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소유경전이죠. 금강경. 반야경에 577권째 있는 그런 경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800여 명의 해설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중국에서 그래도 손꼽을 정도의 선지식들이 해석한 거죠. 5분이. 그래서 오가해다라고 하는데, 오늘 117회차 서일보입니다. 제6 정신이유분, 지난번에 4구, 5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5구의 내용을 잠시 우리가 되짚어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살펴보면은요. 자, 정신희유분의 5구에 해당이 되죠. 하이고 시제 중생 무보아상 인상 중생 상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이 니라나 무미타고 하이고 시제 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우리가 사상이다라고 하죠. 또 무법상 영무 비법상이라 어찌하여서 그러한가? 이 모든 중생은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이라는 상도 없고 또한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도 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한 설의가 거칠고 미세한 때가 닿으면 원명한 체가 드러나도다라고 했고, 규봉 스님이 해설한 바에 의하면 첫째는 아집이 없는 무아집이다라고 했고, 둘째는 법집이 없는 무법집이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집착을 떠난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견을 얻음이니 바른 믿음의 근본을 성취하기 때문에 선근과 복덕이 도리어 겸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고로 논에 이르되 지혜가 있으면 만족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지계의 공덕을 설하셨는가. 실상차별의 뜻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고로 또한 지계의 공덕이 있으며 신심 공경을 의지해서 등이 실상을 나타내는 고로 다시 반야만 설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 구절에 대해서 육조 해능 스님의 해설을 살펴보는데요. 육조 해능 스님은 야규인 열애묘로 발반야바라밀심 행반야바라밀행 수습해오 득불 심의자 재불 무불 지지라라고 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멸한 뒤에 반야바라밀에 마음을 내어서 반야바라밀을 행해서 닦고 익히고 알고 깨달아 부처님의 깊은 뜻을 얻은 자는 모든 부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함이 없느니다라고 했어요. 자, 열애가 멸한 뒤에 반야바라밀에 마음을 내어 반야바라밀에 행해서 닦고 익히고 알고 깨달아 부처님의 깊은 뜻을 얻은 자는 근데 반야바라밀다라고 했어요. 자,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결국 반야바라밀 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주어이기도 하죠.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공안이치죠. 바로 오니 공하다 일체 만법이 공안이치로 바라밀 저 언덕에 이르는 저 언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안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 대반야경을 설할 때 많이 활용했던 분이에요. 바로 이런 반야바라밀의 이치,
일체만법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는 이치가 반야바라밀의 이치죠. 여기에 마음을 내어 이러한 것을 행해서 닦고 익히고 알고 깨달아서 부처님의 깊은 뜻을 바로 얻은 자는 그랬어요. 일체만법이다 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자 모든 부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야규인 문상승법 일심수지 즉능행 반야바라밀 무상 무착지행 묘무아인 중생 수자 사상이라 그랬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상승법을 듣고 상승법이라는 것은 대승법을 이야기를 하죠. 일심으로 받아지니면 곧 능히 반야바라밀의 무상 무착행을 하게 되어서 반야바라밀 자 오온이 공안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피안에 이르는 그런 법으로서 무상 무착행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요 무상 상이 없는 거죠. 무착 집착이 없는 거죠. 상이 없고 집착이 없는 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이 상이 없을까요? 다 상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결국 그 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무상이라 그러고요. 어느 누구든지 마음이 가지요.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환경을 보거나 물질을 보거나 마음이 가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무착이라 그러죠. 그러면 왜 무상무착의 결실을 얻게 되느냐? 바로 공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법이 공하다. 내 것도 아니다. 라는 이치, 또 나도 아니다. 라는 이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무상무착을 터득하게 되죠. 이것을 터득하게 되면 마침내 아인 중생 수자다. 이것은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이 없으리라. 네 가지 상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왜 벗어나느냐? 바로 공한이치를 알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 얘기. 나도 공하고 사람도 공하고 중생도 공하고 수자 우리의 수명도 공하다는 이야기죠. 무아자 무수상행식이야 무인자 요 사대불실 종기 지수화풍이야 무중생자 무생멸심야 무수자자 아신 본무 명유수자라. 아상이 없다는 것은 수상행식이 없음이고 그렇죠. 우리는 오온이 공하다는 말이죠. 색수상행식이 공해요. 공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지니고 있는 게 우리의 육신은 바로 색에 해당이 되고 우리의 정신은 수상행식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이루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니까 바로 아상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인상이 없게 되는 것은 사대가 실이 아니어서 마침내 지수화풍으로 돌아감을 요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가운데 인상이라는 말이죠. 인상. 사람이다라고 하는 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상, 바로 이 상도 결국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니까 역시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생상이 없다는 것은 생멸심이 없음이요. 생멸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중생이다. 나는 부처다. 나는 중생이니까 이득을 추구해야 된다. 어려운 일은 난 안 겪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결국 다 뭐예요? 공하다는 얘기죠. 생멸상이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알고 보면 다 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중생상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수자상이 없다는 것은 내 몸이 본래 없음이 어째 목숨이 있으리요. 결국 이런 네 가지 상이 다 공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니까 결국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결국 아상이 없다는 것은 색수상행식이 공하니까 나가 없다는 것이고 인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수화풍의 4대는 사실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역시 인상도 없다는 것이고요. 중생상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 고통의 원인은 생멸심조차도 다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자체도 공하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수자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육신도 없는 건데 목숨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겠는가라고 해서 결국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상 즉무, 즉 법안, 명철, 불착, 유무, 원이 이변, 자심, 열애, 좌우자각, 명이, 진노망념, 자연, 득복, 무변이라.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미 없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법안이 밝게 드러나서 법의 눈, 마음의 눈이죠. 법안, 공하다는 이치의 눈이 밝게 드러나서 유무에 집착함이 없이, 그죠? 있고 없음에 집착함이 없이 이변을 멀리 떠나고 있다 없다, 고행주의, 선정주의 이런 두 가지 양변을 멀리 떠나서 결국 중도의 도를 얻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열애를 스스로 깨닫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열애, 본성이지요. 자각하여 영원히 진노망상을 떠나면 자연히 복을 얻음이 끝이 없으리라. 우리가 얘기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바로 전 진리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망상을 떠나가지고 자연히 복을 얻음이 끝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육근이 안이비설신이가 육경,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이걸 다 망상이다라고 해요. 이를 모르는 분들은 뭐 좋은 생각하면 그게 망상이 아니고 나쁜 생각만을 망상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망상이다 하면 쓸데없는 생각, 허망한 생각,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뭐 이런 것을 망상으로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망상은 좋은 생각이 됐든 나쁜 생각이 됐든 무조건 육근이 안이비설신이가 육경,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망상으로 우리는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우리는 망상으로 인해서 분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상 분별, 또는 다 공한데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허망 분별, 또 망상으로 인해서 뒤집어지죠. 생각이 잘못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망상, 전도라고도 하고요. 망념, 또 망집, 이런 것도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죠. 자, 마음의 집착으로 인해서 사물의 바른 모습을 분간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망상이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다 우리가 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본래 마음은 우리는 청정하고 공한데 망상을 하면,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법상자, 이명절상, 불구문자, 야역무, 비법상자, 부득, 언무, 반야바라밀법, 야건무, 반야바라밀법, 즉시 방법이라. 자, 무법상이란 법상이 없다는 거죠. 이름을 떠나고 상을 떠나서 문자에 얽매이지 않음이고, 무법상, 이름을 떠나고 상을 떠나서 문자에 얽매이지 않음이고. 그런데 금강경 사경하는 사람들 많지요. 원래 사경은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건데 글자를 따라서 쓰는 걸 사경이라고 알고 있는 잘못된 분들도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무법상이라는 얘기예요. 역시 비무법상이란 반야바라밀법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반야바라밀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 법을 비방하는 것이니라. 바로 반야바라밀법, 공한 법으로 저 언덕에 이르는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금강경을, 반야경을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육조 해능 스님의 해설이. 자, 야부선사의 해설을 보면 원동태허 무흠 무여라. 원만함이 큰 허공과 같아서 남고 부족함이 없어라.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왜? 원만하다. 일여평등의 원만함이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우리 본성과 같다. 설의 여기에 대한 설의를 해요. 인유신 원만 공적자 인유심 광대 영통자 시 사람에게 몸이 있음이요. 우리 육신 가지고 있잖아요. 원만 공적한 것이 이것이요. 원만 공적하다는 얘기예요. 본래는 우리가 마음만 없으면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나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원만 공적한 거예요. 전부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건 전부 마음의 작용이지 몸이 작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마음이 있음이요 광대하고 영통한 것이 이것이로다 라고 해요. 자, 우리의 몸은 원만 공적하고 공하고 정멸하고 우리의 마음은 광대하고 영통하다라고 해요. 자, 우리의 마음은 크기도 알 수 없고 모양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광대 영통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차신 자심 아수동무 단위 무명불료 망인사대 위자신상 육진연영이요 위자심상이라. 이 몸, 이 마음이 누군들 홀로 없으리요마는 다만 무명을 요달하지 못해서 망령되이 사대를 오인하여 자신의 몸뚱이로 여기고 무명을 깨뜨리지 못해서 어리석음을 깨뜨리지 못해서 망령되이 사대를 지수와 붕의 사대의 우리 육신을 잘못 오인을 해서 자신의 몸뚱이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육신도 내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내 거처지어요. 근데 결국 지수와 붕 화합체로 만들어졌고 지수와 붕으로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육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연물의 집합체이지 내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 자신의 몸뚱이로 여기고 육진의 그림자인 육진연영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아서 육진 티끌이지요. 안이비설신의 티끌인데 이런 것이 형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자기의 육신으로 알고 자기의 마음으로 삼아서 유시 신이 원만지체 은어 형각지중이요 심이영통지용 이거 열려 지내라. 이로 말미암아서 몸의 원만한 체가 형체에 틀인 형각 속에 갇히고 마음의 영통한 쓰임이 결국 열려 속에 숨어 있으니 생각하는 마음 속에 숨어 있으니 이것을 잘못 알아서 우리의 역신이 실제로 있는 것인 줄 알고 자기의 몸이다라고 하는 형틀 여기에 가두어 놓고 또 마음의 사용도 결국 거기에 국한돼서 숨어 있으니 하는 얘기예요. 다 자유자재로운 것이고 내 것은 아니고 지수와 붕의 화합체고 우리의 마음도 결국 헝과 같은 건데 자기 것으로 가두어 놓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하는 얘기죠. 탈옥지비 역성단견 유체이변이요 원만지체 영통지용 불능 현현이라 했어요. 서로 잘못된 줄을 알더라도 또한 단견을 이루는 것이라 끊는 견해죠.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자기 인식의 체를 만드는 거예요. 또한 이변의 막힘을 말미암아서 그러죠. 이변에 있다 없다 선하다 악이다 극변이죠. 양극변 이것을 막힘을 말미암아서 원만한 체와 영통한 용인이 드러나지 못하다가 자 내 것이다라고 한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결국 원만한 체, 원만한 육신과 영통한 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이 한량없이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바로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서 이게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뭐 있지는 못하다가 여금, 아법, 쌍망, 기망, 역망이요 원만지체, 영통지용, 화리현전, 초무흠이라. 지금에 와서 아와 법을 쌍으로 있고 나와 법을 쌍으로 있고 아공을 하면 우리가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법공을 하면 성문과 영각을 벗어나지요. 이걸 쌍으로 있고 그 잊은 것 또한 있나니 그것 또한 있나니 원만한 체와 영통한 용이 화려히 앞에 나타나. 자,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아공으로, 법공으로 성문과 영각을 벗어나요. 보살의 지위에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반야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문 연각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보살의 지위에 오르면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기 때문에 바로 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와 법을 쌍으로 있고 잊은 것 또한 있나니 원만한 색이죠. 영통한 용, 수상형식이에요. 이것이 화려히 앞에 나타나서 이에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자, 자유자재로워진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도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이제 야부선사가 법상 비법상이요 객원 부성장이요 부운산벽공이요 만리 천일향이다. 이건 굉장히 천일양이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개송이에요. 법상과 비법상이요 법의 상과 법의 상이 아닌 것이요 주먹을 펴니 다시 손바닥이로다. 뜬 구름이 푸른 하늘에서 흐트러지니 만리의 하늘이 온통 푸른 하늘뿐이로다 라고 했어요. 자, 법상과 비법상이요. 법의 상, 법상이 아닌 거, 이게 바로 주먹을 펴니 손바닥이로다. 한 주먹 요건뿐이 안 돼도다. 우리의 분별심이라는 얘기죠. 뜬 구름이 푸른 하늘에서 흩어지니 법상이니 비법상이니 이런 분별심, 망상심 이것이 하늘에서 흩어지니 만리의 하늘이 온통 푸른 하늘뿐이로다. 만리의 하늘이 어떻게 돼요? 온통 푸른 하늘, 허공과 같다. 즉 우리의 마음에서 법상이니 비법상이니 선악이니 유무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니 결국 청정하고 맑은 본성이 온 하늘에 드러나도다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이에요. 그럼 뭐라고 설을 해놨나? 시법 비법이요 일상일단이라 단상수의 위병시동이요 위병시동 객원성장이요 객원성장 하필 불필이라 단상 구망 일미방연이라 그랬어요. 자, 옳은 법과 그른 법이요 정법과 사법이죠.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단이니 옳은 법과 그른 법이 상이고 단이다 하는 것은 항상 하는 본성의 법이죠. 단은 끊어지는 법이어요. 단과 상이 비록 다르지만 병이 되는 건 같다. 항상 한 데에 머무르고 끊어진 데에 머무르면 둘 다가 다 병이 되는 것이다. 이건 법이 아니라 병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 되는 것이 이와 같으며 주먹을 펴니 손바닥이 되도다. 주먹을 펴니 손바닥이 되며 하필이요 불필이로다. 단상이 함께 없어야 한맛이 바야흐로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단상, 끊어진다, 항상한다는 자체의 분별심이 없어져야 한맛, 바로 중도의 법 부처님의 여여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리라. 우리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다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 분별하는 모든 것이 없어져야 부처님의 참다운 진여가 나타나게 되도다라고 해야지. 자, 다음 이제 귀봉 스님이 이 인연 미제세집이라. 자, 앞의 것을 인해서 미세한 집착을 이루는 새 집을 없애지 못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정신 희흡은 6구로 들어가죠. 하이고 시제 중생 약심 취상 즉 이차가인 중생 수자 하이고 약취법상 즉 차가인 중생 수자 약취비법상이요 즉 차가인 중생 수자 니라나 미타고 자 하이고 시제 중생 약심 취상 즉이 착아인 중생 수자 하이고 약취법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 약취비법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라. 어찌하여서 그러한가?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하면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 되느니라. 어찌해서 그러한가? 만일 법상을 취하더라도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며 법이 아닌 비법, 그릇된 법의 상을 취하더라도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 되느니라. 법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결국 전부 사상에 집착이 되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봉 스님이 분양절석 총명 이상 총의 취법 비법 진명상야 역시 건립 취상 즉 아등상 변생 지의 종야라. 자, 두 절을 나누어 해석을 하는데 초는 이상을 모두 밝히는 것으로 법과 비법을 취하는 것은 모두 다 상이됨을 해석한 것이고 방금 얘기한 것 같죠. 또한 상을 취하면 인 등의 상이 생긴다는 뜻으로 건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첫 번째는 바로 하이고 시제 중생 약심 취상 즉이 착아인 중생 수자를 뜻한 것이고 이제 뒤에 있는 하이고 약취법상 즉 착아인 중생 수자 약취비법상 즉 착아인 중생 수자에 대한 것은 후 약취법화 별명 이상이요 후는 약취법상 아래에는 이상을 달리 밝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논을 하기에 운단 유무명사 무연행 추번내 시 무학연이라 논에 이르되 다만 무명의 번뇌만 있고 드러난 거친 번뇌가 없으면 악연이 없음을 보인 것이라 라고 하고 자 무착 운단 취법 그 비법상전 비하등상 이하상 급의지 불전이라 했어요. 무착이 이르되 다만 법과 비법상을 취하여 전하면 아등의 상이 아니니 아상 및 의지가 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법과 법이 아닌 거를 취하여 전하면 바로 나의 상이 아니니 이것은 아상 및 의지, 아상에 의지하여서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있다는 것, 참다운 나라는 것, 곧 시라, 진실된 내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상이란 말. 자, 우리는 지수와 부로 이루어졌어요. 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상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상의 의지, 아상 및 의지가 전하지 않음이다라고 했는데 의지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덕이 있는 것을 의뢰하고 지주하여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아상 및 의지가 전하지 않습니다. 아상이나 어디에 의지해서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우리가 해설을 하면 중유증자 취법 단위법상이여 하고 변착 아등이라고 했어요. 중간에 묻는 자가 있으되 법을 취하는 것은 다만 법상이 되거늘 어찌하여 아등의 상에 집착한다고 하는가. 법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법상이 되는데 어떻게 나라고 하는 상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법을 취한다 하는 것이 왜 나에게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인가, 법을 취하는 것인데 라고 했어요. 서군취비법 역차가 등 하왕치법 이후석 전야라 해석하여 이르되, 비법을 취함도, 법이 아닌 것을 취함도 역시 아등의 집착함이 되는데, 나에 집착하는 것이 되는데, 하물며 법에 취하는 것은 나에게 집착하는 것, 나의 의지에서 집착하는 것이 왜 아니겠는가? 후로서 전을 해석한 것이다 라고 해서, 법상이 되었던 비법상이 되었던 결국 뭐예요? 나의 의지해서 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추하다, 거칠다 라고 하는 것은 거칠게 나타난 번뇌, 몹시 난폭한 거, 거친 거, 그런 걸 나타내는데 우리 육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추세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음, 즉 부처와 범부의 뜻이고, 미세한 것과 조대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추세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조잡한 진실과 미묘한 진실의 두 종을 얘기를 하고, 조잡한 진실은 세속적인 수준에서 진리고, 바로 미묘한 진실은 승의, 그러니까 출가한 승려의 뜻으로서의 진리를 나타낸다. 또 추인, 세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소승의 수행인은 대승의 수행인에 비해서 거칠고 모자라는 사람이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비법을 취함도, 법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도 역시 나에 집착하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법에 취하는 것은 더하지 않은 것이냐 라고 해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법상이 됐든 비법상이 됐든 결국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주인공의 의지를 해서 법의 상과 법의 상이 아닌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육조 스님의 해설에 대해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별도 해설은 안 해드렸어요. 참고로 하시고, 자, 오늘 금강경 5가의 제 11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